이 시간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예배로 나가주십시오. 실패한 자리까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저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염려와 비교를 앞세웠던지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귀 기울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었으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거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맺히고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하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온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부터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할 때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4장 부르겠습니다.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한결같은 크기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게 넉넉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본기능이 감도는 요즘 전국 곳곳에 축제가 시작되고 벚꽃도 만발하였습니다. 봄에 피어나는 꽃처럼 사람들 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봄의 기운이 피어나되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한 곳에서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은 무엇인지 느끼고 깨닫게 하는 요즘 가정의 평안과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며 지금 여기에서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요즘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은 경제적 위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오늘임을 생각하며 삶의 위기에 마음과 몸을 좀 더 기울여 하는 시기를 깨닫습니다. 오르는 물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기울임이 줄어들고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고 또 자신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도 살펴보지 못하게 됩니다. 혼자 자신만의 방 안에 갇혀 누구도 맡아지 못하는 비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위기는 돈이 아닌 마음의 비난, 공허함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이런 비난 삶을 살지 않도록 이웃과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웃과 나 자신을 돌보는 강인한 마음과 몸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리석음을 잊고 인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온전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불안 없이 살 수 있도록 그 삶 안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교회 사역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관하도록 기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숨기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발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말하신 그 지도에 따를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아느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먹으며 아우자를 제대로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나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모든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상실감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실패의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실패의 기억이 우리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얼마나 세게 붙잡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따랐던 수제자였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맹세하며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 순간에 가장 연약한 여종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날 밤 다가오는 소리는 베드로의 심장을 찢는 절망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한 번 목격하면 영영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 장면을 다시 맞는 순간 시간이 멈추고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장면이 있습니다. 숯불이 피어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18장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 들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밤에 숯불이고, 또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 직전인 그 21장 9절에 보면은 부활한 주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손수 피워놓으신 숯불입니다. 같은 숯불, 그러나 전혀 다른 숯불입니다. 첫 번째 숯불 곁에서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숯불 곁에서 베드로는 다시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가장 뼈아픈 기억 속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수치가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로 돌아온 베드로의 마음은 시린 새벽 호수보다도 더 차가웠을 것입니다. 고개를 잡는 그의 손에 다시 잡힌 그물은 희망이 아니라
포기였고 꿈이 아니라 각오로의 도피였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스스로 끝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실패와 절망의 현장, 그 짙은 새벽 안개가 낀 디베라 호숫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책망하거나 그의 죄를 충고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따뜻한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서린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은 똑같은 숯불을 피워서 사랑의 아침 식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은 드디어 베드로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참된 제자가 누구인지를 찾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물으시고 세 가지를 명하시고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 머물러 있는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살아있는 음성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길은 사랑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의 확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탐침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질문은 날카롭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려 했던 배와 그물과 고기들, 즉 그의 과거와 세상적 안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한때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이라고 외쳤던 그 교만을 정확하게 겨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너의 자랑, 너의 의지, 너의 경험을 말고 오직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능력이나 자격 혹은 앞으로 계획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학벌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실적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모든 관계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제자의 모든 사역은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의 기초, 모든 것의 중심인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은 아가파오라는 사랑의 단어를 쓰십니다. 이것은 헌신적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적인 사랑과 같은 사랑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달랐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아가파오라는 말 대신에 필레오라는 사랑의 말을 씁니다. 저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저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라는 그런 보다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자기 자신을 알아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죽여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 쳤던 그 입으로 불과 3시간 몇 시간 뒤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베드로는 자기 안에 얼마나 크고 깊은 나약함이 있는지 뼛속까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교만함 대신에 실패를 통해서 깨어진 자의 겸손함과 진실함이 그의 대답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비록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내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애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째 질문에서 이제 단어를 바꾸시죠. 처음에 2번은 아가파오라는 사랑을로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3번째 가서는 베드로가 썼던 바로 그 단어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3번씩이나 물으시는가? 그 아픔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까지 내려와 주셨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올라올 수 없는 높은 곳에서 요구하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서 있는 바로 그 낮은 자리, 그 연약함의 자리, 그 부셔진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3번 부인했던 그 아픔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어주시려는 주님의 섬세한 배려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패의 상처를 완전히 회복의 인장으로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3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패배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가장 깊은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열정과 각오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전지하심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의 원인인 것입니다. 제자의 출발점은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랑을 향한 갈망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곧 제자의 심장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됨은 완벽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슈퍼맨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더듬거리는 대답, 부족하고 떨리는 고백을 받으시고 그것을 붙잡아 당신의 은혜로 채워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보다, 심지어 내 자신의 자아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영혼이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사랑의 고백에 위해서만 굳건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제자는 사랑을 섬김으로 증명하고 소명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곧바로 사명으로 연결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은 감정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성님으로 흘러나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감상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고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은 반드시 주님의 양들, 섬기는 것과 같은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하겠죠. 양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일이든 위로하는 일이든 기도하는 일이든 혹은 묵묵히 삶으로 본을 보이는 일이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내 이웃을, 내 가족을,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의 연약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창한 계획이나 위대한 업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작은 한 영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처진 그 어깨를 붙들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명을 주신 후에 결정적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어부 시몬에게 처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도 이제 부활의 아침에 다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르심 사이에는 베드로의 온 세계가 놓여 있습니다. 열정과 실패, 고백과 부인, 눈물과 회복의 세계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두 번째 부름을 받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용기로 따랐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 차이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단순히 발걸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지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주권을 넘기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가격한 표현 같지만 정확한 진실인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예자가 죽는 것이고 내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려고 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조력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 속에 숨겨진 아주 의미심장한 대비를 발견합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방금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엄숙한 부르심을 갖고 고개를 금세 돌린 것이죠. 이 질문 속에는 인간적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비교의식이 깔려있죠. 나는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 그의 길은 공평합니까? 그런 마음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저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은 왜 나보다 편한 길을 가는 겁니까? 저 사람은 왜 축복을 더 받습니까? 저 사람의 삶은 왜 나보다 가벼워 보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 하다가도 문득 옆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이야말로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독소인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주님은 이 모든 비교의식을 끊어내십니다. 남의 부르심은 남의 것이요 나의 부르심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다른 십자가를 지으시며 다른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교는 소명의 적인 것입니다. 시선을 거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제사의 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교회 봉사 이용도 목사님은 몸이 병들어 만신창이 된 몸을 가지고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외치시다가 예수님처럼 33세 이런 나이에 세상을 떠나지만 그가 설교단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짧은 생애에 전부를 바쳐서 오직 한 가지만을 외쳤습니다. 예수를 따라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지 말라. 병든 몸, 궁핍한 형편, 아무런 세상적 보장이 없었지만 그 안에 타오르는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따르는 사람입니다. 부르시는 분 자체가 우리에게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는 자기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이 설교 전체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요한은 덧붙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인생의 두 계절을 대비시키십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것은 자기 주도의 삶, 자기 중심적 삶이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방향을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옛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런 삶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한복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 포기의 삶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보냄을 받는 삶, 내 팔이 벌려지는 삶, 그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전승에 가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 박힐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을 자기는 없다면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때 숯불 곁에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 위에서 나는 그분의 사람이다라고 온몸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이라는 떨리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제자에게 주어진 원리인 것입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 지점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곳, 내가 피하고 싶었던 자리, 내가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이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수가 있고, 어떤 이에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사역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곳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주소이지만,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리라. 때로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스폴전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고난에는 영광의 무게가 실려있다. 세상은 그 무게를 볼 수 없지만 하늘은 그 무게를 재고 있다.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미래의 고난을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두렵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박신의 선물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큰 상처는 주님을 부인한 기억이었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무너진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었습니다. 나는 또 넘어질 것이다. 나는 또 부인할 것이다. 이 두려움이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늙어서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너는 다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끝까지 나를 따를 것이다. 너는 끝까지 신실할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열어 보여주심으로써 그에게 견딜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우리의 결말까지 아시는 분이시고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주님의 제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전지하심 앞에 자기 마음을 여는 자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은 주님의 양들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사랑 없는 섬김은 공부하고 섬김 없는 사랑은 거짓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비교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소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기 뜻보다도 주님의 뜻에 자기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길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자의 삶의 궁극적 목표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 지금 이 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울리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더듬더듬 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초대입니다. 실패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도망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은혜의 음성인 것입니다. 숯불 곁에서 무너진 자를 숯불 곁에서 일으키시는 분, 세 번 부인한 사람에게 세 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럽고 우리의 현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두려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이 음성 하나는 충분한 것입니다. 이 음성이 우리의 과거를 덮으시고 현재를 붙드시며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다만 다시 일어나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주님이 시작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부르시는 그분을 향하여 오늘 다시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품으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시면 받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시선을 거두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나를 따르라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한견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사랑을, 왜냐하면 이 길 위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디베랴 호숫가에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신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음성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응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비교의식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이 길 위에 끝까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읽겠습니다. 어저께 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상 찬양합니다. 내 마음으로 행하시던 주의 모든 것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주님의 오리 어저께나 오늘에나 영원무궁해 한결같은 주의 속에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상 찬양합니다. 봉헌 찬송 213장 4절 1절 부르면서 하나씩 하겠습니다. 나의 보안 그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 나라를 위하여 주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봉헌이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진 물질과 마음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채우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보이는 자리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에게 세임과 은혜와 기쁨을 더해 주옵소서. 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 무게로 눌린 가정과 일터에 일용할 양식과 평강의 길을 주옵소서.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소망과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교회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서로 비교하거나 판단하기보다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약한 이들을 세우고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불신, 거짓말과 자기 주장만 가득한 이 시대에 진실과 정의와 절제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살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인권이 짓밟히는 현실과 종교를 억압하는 체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저 북녘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감사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억눌리는 영혼들에게 하루속히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참된 평화와 복음적 통일에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과 재난으로 신음하는 세계 곳곳에 공유를 베푸셔서 강한 자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화해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 앞에서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응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 사랑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위원들께서는 5월 예배당 투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 권미숙 집사님, 봉은 이진희 집사님, 아내 이양순 집사님입니다. 주보 3면의 금주에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소그룹 목장 모임이나 또 아니면 가정 예배에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2부 예배 이 시간이 매주일마다 유튜브로 통해서 주일 저녁 좀 늦게 업로드가 돼서 늦은 시간에 볼 수가 있고 아니면 그 다음 날에 오늘 영상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예배 전 시간이 녹화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한다든가 또 전도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숙환 성도님께서 손을 다치셔가지고 주중에 입원하셔서 수술 받으시고 또 퇴원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여행 스케줄이 있어서 지금은 여행 중에 계시고 또 가족들도 여행 중에 계십니다. 우리 허성애 성도님도 또 이게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다시 입원하셨다가 또 퇴원하셨습니다. 모든 여러 하나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면 식당 친교실에서 식사와 함께하는 성도교제가 있겠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290장 부르겠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날마다 주님을 따를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랑의 고백과 순종의 사명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